영원토록 그의 길을 따르며 말씀 전하리. 할렐루야.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맞이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옛사람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참된 깨달음을 얻고 그 주님의 길로 함께 힘차게 달려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찬송 457장 부르시며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넷째 날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많은 외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주간 새벽 기도의 넷째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막혀있던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열린 눈과 열린 귀와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분명히 보고 듣고 가슴판에 새기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녔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제자요, 하나는 무리입니다. 제자는 자기 희생을 감수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인 반면에 무리는 자기 이익을 위하여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제자는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반면에 무리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아니면 무리입니까? 요한복음 6장 2절을 보시면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따르는 목적은 오직 하나, 예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기적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빌립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이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니이다. 이때 안드레가 예수께 나와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많고 가진 것은 적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저 같으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아무런 대책 없이 이 많은 사람들을 자리에 앉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자리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신 후 나눠주라 명하셨을 때 우리가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니 12바구니나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앉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앉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너를 믿지 말고 나를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부족하리이다.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런 빌립과 안드레의 말은 누가 봐도 합리적인 계산과 판단이었습니다. 오늘날 챗GPT나 제미나이에게 물어도 아마 똑같은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계산하고 있느냐? 아니면 순종하고 있느냐? 주님의 함께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계산과 논리와 합리적인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은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보다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만이 가능하게 되죠. 함께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의 계산과 생각과 판단을 믿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믿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모든 계산을 멈추고 순종하기 시작하는 그 시간,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게 둘째로 함께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재정이 부족해서, 일꾼이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재정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일꾼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결코 무에서 유를 창조하라고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손에 있는 것, 이미 우리에게 맡겨진 것, 이미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로 일하게 하십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명령하실 때 우리는 종종 일할 수 있는 이유를 찾기보다는 일할 수 없는 이유를 먼저 찾아 나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모든 것이 부족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앉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보잘것없는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바로 주님의 손에 들려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을 보면 남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활고에 허덕이며 결국 자신의 2 아들마저 빼앗길 위험에 처인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나와 간청을 합니다. 이때 엘리사가 그녀에게 묻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여인이 대답하죠.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기름이 한 그릇이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기름 한 그릇이 하나님의 손에 들렸을 때 기적이 일어나 빚을 다 갚고 남은 것으로도 그 가족이 살아갈 수 있는 생활비까지 충당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기름이 흘러 넘쳤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없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렸을 때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이죠. 그러게 셋째로 앉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그 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는 말씀을 하신 때는요,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를 주님께 데리고 왔을 때였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없이도 기적을 베풀어 모든 사람을 먹이실 수 있는 능력 있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한 아이의 헌신을 통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아이에 대하여 우리는 그 이름이 무엇인지, 나이가 몇 살인지, 어디 사는지, 어디 출생인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 기적의 사건 이후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갔는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헌신이라는 것이죠.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참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아이를 통하여 누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참된 헌신이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바로 이러한 한 사람의 숨은 헌신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오늘의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시고자 하십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헌신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1959년 군인 아버지를 따라 이탈리아 나폴리에 살던 13살 난 바비 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그는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의 아프리카 병원에 의약품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소년의 마음속에는 나라도 작은 도움이 되고 싶다는 그러한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당시 공군 사령관이었던 리처드 린제이 장군에게 편지를 보냈죠. 장군님, 제가 작은 약 하나라도 보내고 싶은데 이 약을 병원에 전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턱없이 부족하고 작고 보잘것없는 양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제자 빌립과 안드레가 이 자리에 있었다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이게 과연 얼마나 되겠냐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소년의 순수한 마음이 라디오와 신문을 통해 알려지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소년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곳곳에서 성금이 답지했습니다. 결국 당시 가치로 40만 달러가 넘는 엄청난 양의 의약품이 슈바이처 박사가 있는 아프리카 병원에 전달되게 되었죠. 오늘 본문은 오병이의 사건, 단지 2000년 전에 한 번 일어난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아이의 헌신을 통하여, 또 다른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 오늘도 계속하고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그 또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의 떡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주님의 참된 사랑과 기쁨과 생명을 온 세상에 흘러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앉게 하라. 우리 자신이 아닌 주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헌신자가 바로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아니면 무리입니까? 무리는 자신을 위해 육신의 떡을 원하지만 제자는 주님을 위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작은 헌신 하나가 오늘의 5,000명을 먹이고 살리는 주님의 기적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실 때에 다음에 세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계산과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의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떡을 넘어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온 세상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을 내려놓고 앉게하라 명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것을 결단합니다. 부족해 보이는 우리의 작은 헌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 주님의 능력 안에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에 흘러가게 되는 이 시대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시는 역사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랑으로 헌신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들의 삶의 현장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선교지와 오늘도 주님의 참된 생명의 떡을 필요로 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오신 그